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에벤에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보다 약 20년 정도 전에 일어났던 일부터 먼저 잠시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약 20년 정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게 되죠. 그러자 이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생각해내는가 하면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이기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전쟁터로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지만 전쟁에서는 실패하게 되고 언약궤는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빼앗긴 언약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자기 나라 어떤 도시에 갖다 놓았는데 이 언약궤를 갖다 놓는 도시마다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죠. 피부병이 생기기도 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넘어지고 목이 자르고 그런 일들이 생겨서 이 언약궤를 계속해서 다른 지방으로 옮겨갑니다. 옮겨가다가 계속해서 희한한 일이 생기다가 결국 이 벳세메스라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사람들이 도대체 이 언약궤 안에 뭐가 있는가 뚜껑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5만 명이 죽었다 하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에 있는 이 기럇 예아림이라는 곳에 언약궤가 와 있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언약궤를 놓아두었는데 잠시 있을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20년 동안 그 기럇 예아림이라는 곳에 이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었죠. 그리고 20년이 흘러서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20년 동안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것이 다시 돌고 돌아서 이스라엘 땅 기럇 예아림에 머무는 그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사무엘상 7장 2절입니다. 궤가 기럇 예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럇 예아림에 2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를 사모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바랐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모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모했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상, 히브리어 원어상의 의미는 사모했다가 아니라 애곡했다입니다. 슬퍼서 울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애곡한 거니까. 왜 이들은 애곡했는가? 다름이 아니라 그 2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고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제발 좀 도와달라고 울고 부르짖는 것이죠. 이 패턴은 이 사무엘상 앞에 나오는 이 사사기에서 잘 나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패턴이 이 사무엘에도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애곡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니 그들은 울고 또 울면서 애곡했습니다. 자,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애곡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사무엘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입을 수 있는가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본문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말하고 있죠. 그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그 내용입니다. 특별한 것을 요구할 것 같지만, 그러나 사무엘이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특별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비결,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과 하나님만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본을 지키는 겁니다.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대단한 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 솔로몬처럼 성전이라도 지어드려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이 진짜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내 기본이 사라지고 있지 않는가, 내 기본이 흐트러지고 있지 않는가를 판단하고 점검하라는 겁니다. 기본을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기본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짜 어렵고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가는 가장 유명한 커피숍, 우리가 흔히 별다방이라고 부르는 이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경영의 위기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주가가 거의 50%, 약 42%가 빠졌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경영에 너무나 어려운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이 스타벅스를 창업한 창업자죠,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이 일선에서 물러나 있다가 다시 복귀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스타벅스를 정상화시킬까? 그가 내걸었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커피의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커피 맛을 맛있게 내는 것, 가장 좋은 커피를 제공하는 것. 뭐 대단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타벅스는 그 다음에 11조라는 가장 많은 영업 이익을 내게 되죠. 무엇인가 무너져 나갈 때, 무엇인가 위험이 생겼을 때, 그때 모든 것을 되돌리는 것은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타벅스가 경영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무슨 대단한 행사를 하고 몇만 명이 모이는 어떤 무슨 이벤트를 한 게 아니에요. 그 커피를 내리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세미나를 하면서 기본으로 돌아가라, 가장 맛있는 커피를 내기로 너희들은 노력하라, 기본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영적 싸움이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이기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거고 말씀이 있는 거죠. 기도가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지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짓습니다. 7년에 걸쳐 성전을 지었으니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화려한 성전을 지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무슨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는 기본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아무리 대단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도 기본이 무너지니까 이 솔로몬은 죽고 난 후에 그의 나라는 두동강이 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오늘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에서의 승리를 원하느냐? 솔로몬처럼 성전을 대단한 무엇인가를 해드리려고 하기 전에
기본을 지키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때 승리는 있다는 거예요. 가장 대단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왜 자꾸 기본이 무너집니까? 지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 아니겠어요? 너무나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꾸준히 해내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이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습 복습 철저히 하세요. 그것만큼 기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습을 철저히 하고 복습을 철저히 하면 성적이 당연히 올라가죠. 그것만큼 당연한 것은 없는데, 그런데 그것이 다 무너지니까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든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입을 수 있을까?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하려 하시기 전에 기본을 지키는 삶, 내 삶 속에서 아주 작은 시간이나마 매일매일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결단하시고 결심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을 지키자. 내가 혹시 기본이 무너져 있지 않는가? 우리가 무너질 때는 대단한 것을 못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서 다시금 성경을 꺼내 들고 읽으시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총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사무엘의 이 외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보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 미스바라는 곳으로 불러 모으게 됩니다. 미스바에 모여라,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할 것과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스바에서 대성회를 이루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금식했습니다. 이 미스바에 모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어떤 불이 활활 이렇게 타오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영적인 불을 활활 타오를 때 이 적국이었던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을 침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이 붙으면 늘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끝나고 집에 가서 그냥 잘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또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새벽을 깨우면 사탄과 마귀는 우리에게 공격하죠.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공격합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성경을 보니까 두려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은혜가 활활 타올라도 적군이 칼날을 가지고 오면 두렵게 마련이겠죠. 이때 이들이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7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무엇을 요구했는가 하면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가장 소중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요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본 중에 기본이죠. 적국이 침입했으니 기도하라,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20년 전과 비교해보면 정말 상전벽해의 변화죠. 20년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는
이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계속해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손쉽게 승리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이긴다. 우리가 굳이 나가서 총싸움하고 칼싸움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이기지 않는가? 큰 힘 들이지 않고 승리하려고 그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웬걸 전쟁의 결과는 패배요. 언약궤는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었고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그들의 승리를 위해, 손쉬운 승리를 위해서, 큰 힘 들이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을까? 다름이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기본이 무너져 있으면 늘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기본기가 충실하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생각들,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자주 찾아오고 너무나 쉽게 드는 생각들이죠. 언약궤만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보이는 칼날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의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참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유혹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받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든 다 하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많죠. 하나님 도와주셔도 우리의 명세는 어느덧 다 사라져버리고 기본기는 다 꺾여버리고 있다가 또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이게 우리들의 패턴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두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정작 의지하는 것은 세상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20년 전 이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이용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적군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군대를 마련하지 않습니다. 군사를 모아서 훈련을 시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늘에 우레를 내려 블레셋 사람들을 물러가게 합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 마른 하늘에 우레가 내릴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본을 지킬 때,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때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이 기적 같은 은혜가 필요한 분이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시다면, 여러분, 다른 대단한 것을 하려 하지 마시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레가 일어날지. 기적은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 친다고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낸다고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뜻을 찾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쳐들어왔을 때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거였죠. 뭔가 대단한 것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한 게 무엇입니까? 제사 지내는 게 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적군이 그들 앞에 총칼을 들이댈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렸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사무엘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돌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쌓은 곳을 이름 붙이기를 에벤에셀이라 그렇게 짓습니다.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기념비를 세운 이후에 이 블레셋은 다시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을 침입한 적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승리의 기념비, 그 기념비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다름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갔을 때 승리의 기념비는 세워진 거죠.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승리의 기념비를 허락하시는가? 우리의 신앙이 기본으로 돌아갈 때, 그때 허락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벤에셀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왔다. 도우심의 돌이다. 에벤에셀. 우리 인생에도 이런 돌들이 군데군데 쌓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런 승리의 기념비를 여러분 인생의 곳곳에 세우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기를 소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승리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을까?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나슈바 1.1 운동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의 자리, 다시 기도의 자리, 다시 전도의 자리,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영적인 전쟁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신앙의 기본을 지키고 있는가? 내 신앙의 기본은 무너져 있지는 않는가? 나는 신앙의 기본이 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감 떨어지듯이 하나님의 기적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기대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쓰러진 지금 어떠한 감동도 어떠한 기도도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고 있는 이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승리의 기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기대한다고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의 기념비를 우리의 인생의 곳곳에 세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벤에셀 도우심의 돌이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에벤에셀의 이 승리의 기념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곳곳에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곳곳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의 기념비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내려줄 줄 믿습니다.